네네. 자,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로 가는 길. 우리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3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3절까지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의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 데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었습니다. 그것도 강간범이라는 이라는 치욕적인 어떤 그 이름을 가지고, 자, 그래서 완전히 그냥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보십시오. 완전히 영적 황제가 돼가지고 왕이 타는 수레에 그저 금반지에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세모표 옷을 피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막 이제 행렬하는 진짜 말 그대로 영적 황제입니다. 그죠? 이 응답을 누리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렘넌트 7명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왕 앞에 황제 앞에 섰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은 그렇게 될 수 없다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분명 우리도 그 응답이 오겠죠. 그래서 이번에 주신 말씀들을 좀 잘 생각하면서 이미 메시지의 답이 다 나왔지만 그러면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로 갈 것인가 우리 함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메시지를 잠깐 정리하게 되면요. 자, 우리 제목은 황제를 뭡니까? 이건 아니고요. 이번에 주제는 영적인 황제를 살린 영적인 황제였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리더 수련회 때 5가지 300%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1강에서는 말씀 300%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우리 어른들 많은 분들이 리더 수련회는 참석 못 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의 가정과 또 부모들, 교회 또는 우리 많은 나라를 쳐다보면서 진짜로 오직이어야 되겠구나라는 결론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과거를 보면서 오직을 발견하고 오늘 현재를 유일성을 가지고 유일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랬고요. 미래를 재창조의 비밀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 자, 이거를 가지고 말씀 300%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나의 텍스트북이 되고 핸드북이 되고 노트북이 될 수 있도록 각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던 것이 1강이었습니다. 자, 2강에서는요. 기도 300% 말씀을 주셨는데요. 나를 정복하는 기도로 나를 정복하는 위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빼앗긴 모든 것을 정복하는 아침과 낮과 밤에 빼앗긴 모든 것을 정복하는 기도로 정복하는 그런 어떤 임마누엘의 기도의 비밀 300%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기도의 삶을 정복하는 정말 원네스의 축복. 그래서 이 3가지를 가지고 기도 300%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3번째는 이제 업에 대한 300%인데요. 자, 업이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겠습니까? 경제가 따라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always 경제. 그래서 교회 살리는 빛의 경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with 경제. 그래서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응답들 속에서 경제적 응답을 받는 것이고 그다음에 왕들을 치유하고 황제들을 치유했던 것처럼 현장마다 답 줬던 것처럼 힐링 경제. 그 당연히 응답이 따라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 300% 이제 업에 대한 300% 그러니까 당연히 3 경제에 대한 300%의 응답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백그라운드, 그죠? 그래서 우리가 heavenly, thronely, eternally 우리 계속 우리 찬양할 때마다 하던 것처럼요. 이 엄청난 배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데 아까 우리 렘넌트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정말 nobody nothing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요셉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부모도 없고 형들한테 팔렸고 지금 감옥에 있고 노예로 있고 또 잘못 없는데 감옥까지 갔고 그래서 지금 미래가 있습니까? 물질이 있습니까? 무슨 배경이 있습니까? 부모가 있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진짜 nobody nothing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더더욱 성삼위 하나님만이 유일한 배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죠? 이걸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자, 이 정말 헤븐리 트론이 이터널리라는 이런 배경을 최고로 누린 사람이 아마 요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죠? 그 성삼위 하나님만이 배경 될 수가 밖에 없어요. 다른 게 배경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죠? 자, 이 비밀을 가진 것이 황제를 살린 황제, 영적 황제로 갔던 사람들의 특징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에 썸밋 타임을 가지라 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제 영적 황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영적 황제 타임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4, 25 영혼의 영적 황제 타임을 가지라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WRC를 마치고 저희 그 장모님이 속초에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 가족들이 왔는데 한번 장모님 얼굴도 안 보고 가면 또 섭섭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 또 시간도 없어가지고 반나절 갔다 오기 위해서 속초로 고속버스 타고 갔거든요. WRC 마치고 그 밤에 고속버스 타고 출발했습니다. 타니까 우리 멤버가 거기 한 명 타고 있는 거예요, 고속버스에. 그 저를 알아요, 그 사람이. 혹시 목사님 아닙니까? 하면서 막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모네 서울 교인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강릉에 살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버스가 강릉 갔다가 이제 속초 가는 그런 버스였던 건데 이제 같이 타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막 그 왜 만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목소리가 청량하고 맑아요. 그 조그맣게 이야기하는데도 막 다 들려요, 차에. 그런데 목사님이시죠? 막 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제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좀 작게 이야기하지 막 이랬는데 제가 이제 자고 있었거든요. 이제 강릉에 도착을 했나 봐요. 갑자기 불이 팍 켜지더니 이분이 오셔가지고 저를 툭툭툭 치더니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도 아니고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 하고 가는 거예요. 그거 소리 다 들려. 예, 황제 하고 제가 그냥 잠 깼는데 갑자기 뭔가 싶어가지고 근데 그게 계속 귀에 맴도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그 생각, 그 목소리와 그 톤과 그 내용이 계속 지금 생각나는데 얼마나 웃기냐면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 하고 가더라고요. 진짜로 그 응답을 계속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는데요. 자, 우리 WRC에서는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우리 1강에서는 네, 우리 1강에서 우리 영적 황제의 첫 번째 비밀 미리 보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도 가르쳐 줄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사단 아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단에 대한 실체를 밝힐 데가 없습니다. 그럼 네피림 시대뿐만 아니라 바벨탑 그죠? 정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만 정확하게 그 부분을 알고 그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세상에 그 어떤 책들도 그걸 설명할 수도 없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유일한 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뿐만 아니라 저 바벨탑 시대를 회복할 수 있는 정말 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주셨던 아브라함이 주셨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하셨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 용서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그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는 이미 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영적 황제입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뭔지 모르고 답이 모르는데 무슨 답을 줍니까? 그죠? 제가 미국 지금 워싱턴에 있는데 우리 그 중독 사역하시는 우리 조은수 목사님이 이제 우리 지역에 오셔서 이제 이렇게 메시지도 주시고 하시다가 미국에 있는 중독 마약 치유 센터를 이제 뚫었어요. 직접 가서 이제 MOU를 맺은 거예요. 우리도 하기 힘든데 영어가 되는 사람도 힘든데 영어도 안 되는데 어디 가서 뚫었어요 그걸.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MOU를 맺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한국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역사들과 또 이제 이 대통령 상도 받고 막 이랬다 하니까 이분이 막 깜짝 놀란 거죠. 자기들은 마약 치유 사역 한다고 해도 실제로 치유돼가지고 사회를 환원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마수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분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제 MOU를 맺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이제 워싱턴에 살고 있으니까 그분들과 소통하려면은 워싱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갑자기 대표가 된 거지. 그래가지고 갑자기 전 중독 사역 해본 적도 없는데 갑자기 워싱턴 중독 지부장이 된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갑자기 지부장이라고 부르고 이제 이번에 중독 사명제 대회를 나왔었습니다. 나왔는데 이제 군위에 와보니까 이제 일본에 다르크라고 있는데 일본에서 마약 치유 센터로 최고로 유명한 단체입니다. 이제 야쿠자들이 30년 동안 야쿠자 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마약 중독자였고 완전히 무너졌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한을 가지고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을 치유하겠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부어 가지고 사람 보니까 상당히 진실한 것 같아요.
돈이 생기면 막 자기가 챙기기 바쁠 건데 이분은 이 다르크 대표는 보니까요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여기서 마약 취한다고 다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 증거가 없어요. 그죠? 많은 지원을 지금까지 했는데, 근데 이제 보통 마약 치유 단체라든가 알코올 중독 단체, 뭐 미국에도 AA 이런 단체가 많이 있는데 가보면 12스텝이라고 12스텝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원래 그 알코올 중독 치유한다고 처음에 만들었던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마약 치유 이런 데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단체가 그거 쓰고 있습니다. 마약 치유한다 그러면 다 그거 하고 있습니다. 중독 치유한다 그러면. 근데 이제 이 단체 이거 보면 처음에 이걸 만든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나 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근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1스텝은 뭐냐? 우리 이 마약 문제는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절대 불가능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창세기 3장의 상태, 절대 불가능의 상태, 진짜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를 먼저 인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 그다음에 이제 지나가다 보면 이제 뭐 이게 초월적인 힘이 필요하다. 슈퍼 내추럴 파워가 필요하다. 근데 그게 뭔지 몰라. 근데 그게 필요하다. 나중에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다가 마지막에 니도 증인되라. 뭐 이렇게 나와요. 12스텝은.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을 가지고 이제 그걸 만들었대요. 창시자가. 근데 그걸 전달받는 사람들이 신자가 아니니까 그 내용이 전달됐겠습니까? 껍데기만 전달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야쿠자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이제 우리하고 협약을 맺었으니까 자기들이 와가지고 이제 무슨 이렇게 치료한다고 자기들이 했던 거를 먼저 간증을 하는 거예요. 프로젝트 탁 해가지고 이제 뭐 PPT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어떻게 30년 동안 해왔다고 막 하는데 실제로 된 건 아무것도 없어. 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뭐 치유받고 돌아오고 이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그래도 이제 그 막 심각하게 하던 사람이 수용소에 모아놓고 좀 덜 하는 정도 뭐 이런 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했던 거를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12스텝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러고 있는데 이제 우리 쪽에서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를 또 우리가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 조은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딱 이제 말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했고 너희가 말했던 그 12스텝 그게 뭔지 실체를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 절대 불가능의 상태 창세기 3장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진짜로 슈퍼내추럴 파워 그 딴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가능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만 고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딴 것까지 증인되는 것이고 막 이런 이야기를 쭉 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때까지 자기들이 실체를 모르고 그림자만 붙잡아 있다가 처음 들었잖아요. 자기들이 충격받아 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 우리가 없는 우리는 껍데기만 갖고 있고 저 사람들은 알맹이를 갖고 있다, 내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느낀가 봐요. 그 이 사람들이 바로 이제 협약을 맺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대표들 전체가 다 야쿠자들이 전체 다 영접해 버렸어. 다 영접을 해버렸어요. 그래가 지금 미국, 일본 그 시설 단체에 부모들하고 이 뭡니까 그 중독자들하고 이제 치유하는 데 있어서 이분들이 매주마다 가서 강사로 그들을 치유하는 그걸로 그분들이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그 실제로 일본 단체에 문이 열려버렸다니까요. 근데 그분들한테 저를 또 소개하면서 아 워싱턴 지부장님이시다 이러는 거예요. 나는 뭐 한 번도 취한 적도 없는데 마약 중독자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그 인사를 딱 하긴 했는데 그럼 니는 뭘 하고 있냐 물을까봐 겁나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딱 듣고 답을 딱 듣는 순간 제가 뭐 느꼈냐? 그래 저 답을 알고 있는 내가 지부장이지. 그죠? 뭐가 지부장입니까? 그죠? 뭘로 살립니까 그러면?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미리 보고 간다는 것은요. 세상이 지금 아무도 알지 못하는 창세기 3장의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 그것에 유일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 그죠? 우린 그 비밀을 알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가진 것으로만으로도 우리는 영적 황제입니다. 세상에 아무도 이 답을 몰라요. 그죠? 지금 왜 시달리고 있는지, 왜 영적 문제 계속 오는지 전혀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비밀을 가지고 미리 보고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강에서는요. 자, 이제 우리가 황제의 비밀 미리 정복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로 우리 창세기 37장 요셉, 창세기 37장 요셉 1절부터 11절에 요셉이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라고 열한 뱃달이 자라는 꿈을 꿨었잖아요. 그거 미리 딱 그저 답을 가지고 황제 앞에 딱 간 겁니다. 그죠? 그 당시 해와 달과 열한 별이라 하면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11명의 형제가 있었으니까 해와 달은 엄마 아빠? 그게 아니에요. 그럼 가정보고마?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상, 파라오가 완전 태양신이에요. 바로라는 것은 파라오라고 태양신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슬렘이나 이런 단체들 보세요. 바벨론 신들 전부 다 달신이에요. 일월 성신을 섬겼다니까 그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라고 열한 뱃달이 자라고 이거는요. 세계보고마 완전 영적인 흑암 완전 다 정복하는 겁니다. 그 답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노예로 가도 감옥으로 가도 상관없이 그들에게 딱 이미 정복한 답을 가지고 왕 앞에 딱 답 주는 겁니다.
그게 이미 정복하고 주는 것입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모세도 이제 출애굽에 대한 중요한 약속들을 이미 딱 가지고 있습니다. 엄마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젖 먹으면서 이미 언약을 딱 받았잖아요. 이미 답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지금 바로 앞에 딱 선 거라니까요. 그죠? 황제 앞에 섰을 때 이미 답을 가지고 정복하고 나간 겁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사무엘도 언약궤 옆에서 늘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자랐고, 그죠? 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답을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면서 나라 전체 이제 흑암 세력 다 꺾어버리고 완전 대회개 운동을 일으켜버린 거죠. 그죠? 전부 다 이렇게 답을 가지고 이미 정복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정복하고 나간 사람들. 그죠? 이게 바로 이 영적 황제의 비밀 두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속지 마라. 여론에 속지 마라. 정말 쓸데없이 수준 낮은 말에 속지 마라. 그러면서 세상에 속지 마라. 이게 2강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3강에서는요. 자, 이제 우리 영적 황제의 비밀 세 번째, 이제 미래를 미리 보고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죠? 미래를 미리 보고 간다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시공간 초월의 답을 가지고 나가라. 그리고 그러고 있으면 분명히 전무후무한 응답이 올 것이다. 그죠? 분명히 우리가 받는 응답이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받는 응답이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그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도 없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약속을 붙잡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방글라데시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살람 목사님 잘 아시죠? 그 현장에 제가 갔다가 지금 온 건데요. 살람 목사님 그에게 복음을 전했던 신귀임 집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만희 서울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홍콩에서 아버님이 아마 그 남편 되시는 분이 크게 사업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뭐 부도가 터지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사업이 망하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야 되고 온통 집에 딱지가 붙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한국으로 도망쳐 온 상황에 아마 노동자가 많이 있는 지역에 오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거기서 완전히 밑바닥으로 이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면서 복음으로 부딪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알았지만 그때 사실적으로 부딪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정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쳐가지고 매일 전도하러 나간 겁니다. 그때 노동 현장에서 만난 사람이 살람이었습니다. 노동자로 와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살람 처음에는 이렇게 처음부터 막 영접하고 반응하고 이러지 않았대요. 처음에는 시큰둥했대요. 근데 한 10번 만나보자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랬대요. 그 10번 만나는 중에 이 사람 완전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뭐랬냐면은 갑자기 이 사람이 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빈국이고 가장 가난한 나라고 미래가 없고 청년들의 70%가 직장이 없어가지고 다 해외로 나가다가 안 되면 자살한다. 자, 이런 비참한 상황이다. 그리고 전부 다 90% 이상 지금 모슬림이 됐다. 원래 힌두교 국가였는데 모슬림이 어느 날 들어오면서 완전히 뒤바꿔버려가지고 지금 90% 이상이 모슬림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이 나라가 완전히 이렇게 희망이 없는데 내가 이 복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나라 살릴 수 있을 것 같아.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야, 이거 완전 제자네. 진짜 가슴 벅차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계속 도와준 겁니다. 도와줬는데 갑자기 무슨 이렇게 경찰 신문에 걸려가지고 추방당해버리고 그 제자가 아직 완전 제자로 세워지기 전에 추방을 당해버리고 또 이제 본인은 또 이제 그 열심히 복음 전하는 신기임 집사님은 복음 열심히 잘 전하다가 돌아오다가 교통사고 나가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되죠. 그 상황에서는. 그죠? 왜 그 귀한 전도자를 불러가시고 왜 중요한 제자가 있는데 한 나라를 살릴 제자인데 지금도 엄청난 나라를 살리고 있는데 이 사람을 추방해가서 보내버리고 왜 이렇게 하자는 말이에요.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이제 이 살람 목사님의 심겨진 복음이 계속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돌아가가지고 자기가 가진 이 복음을 계속 이 복음의 씨앗을 가지고 생명의 복음 운동을 계속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가보니까 지교회가 30개예요. 지교회 30개고 성도가 900명이 넘어요. 지금 혼자서 사역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한번 우리 카톡방에 목사님들 기도 제목 올라온 거 봤었거든요. 살람 목사님이 SOS 기도 제목 올렸어요. 지금 우리 제자 전도사 한 명이 한 지역을 파송해놨더니 힌두교만 있는 동네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선언가정 영접했는데 2년 지나가지고 90가정 됐대. 그래가지고 지금 마을 이장이 열받아가지고 힌두교 행사하는데 아무도 안 나온대. 전부 다 주일날 교회 가부가 없고 이래가지고 자기들 안 되겠다고 우물물도 먹지 말고 슈퍼마켓도 가지 말고 식료품도 이 사람들 팔지 말고 먹는 거 마시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장이 그렇게 딱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 굶어 죽게 된 거예요. 지금 목말라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긴급 기도 제목하고 우리 목사 사모 카톡방에 올라왔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기도가 당연히 됐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어떻게 전도사 한 명 보내놨는데, 그죠? 그게 그 사람이 그 힌두교만 있는 동네에 가가지고 2년 동안 사역했는데 90가정 돌아옵니까? 도대체 어떻게 사역했길래? 이런 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니 전도사라고 있어요, 거기. 그 밑에 이제 수제자입니다. 그 로니 전도사는 여러분 잘 아시죠? 옛날에 왜 살인 누명 쓰고, 이 사람 안 죽였는데 사람 죽였다고 막 감옥에 쳐넣어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자기 안 죽였다고 하는데 끝까지 안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알아요. 안 죽인 줄 알아요. 그래서 뒤로 와가지고 말했냐면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빼줄게.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면 빼줄게.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 로니가 절대 그럴 수 없다. 나는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 나는 오직 절대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다.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할 수 없는 거지. 그 이 사람을 괴롭게 한다고 하루에 막 거꾸로 이렇게 1시간씩 거꾸로 매달았답니다. 거꾸로 매달아놓고 1시간씩 막 이렇게 했는데 로니 조사님 맨날 그걸 당하다가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자꾸 하니까 피 돌림도 잘 되고 한 번씩 피도 싹 돌고 그때 정식기도로 쓰니까 정식기도 시간으로 쓰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계속 기도했는데 도리어 감옥이 보고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감옥이 풀려났어요 지금. 지금 우리 BRTS에 지금 우리 RTS 거기에 딱 이제 관리자로 딱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하고 지금 이제 사역을 하다 왔거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 새벽 4시 반쯤 되면요. 4시 반 되면 내 옆에다가 무슨 뭐 스피커 틀어놓은 것 같아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와라라 뭐 이 소리가 계속 들립니다. 새벽 4시 반 뭐 12시 뭐 하루 5번 계속 나와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은 막 심있게 계속 사역합니다. 이런 중요한 일꾼들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전무후무한 응답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제자가 복음 심었는데 그 사람 통해 가지고 지금 방글라데시 전역에 30개 지교가 세워지고 중요한 제자들이 계속 세워집니다. 그죠? 이런 응답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시공간 초월하는 답을 가지고 가고 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다. 이제 우리가 바로 이 시대를 살릴 히든 카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3강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3강의 메시지를 잘 붙잡으시고 여러분도 이제 영적 황제로 가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수 없는 이유를 우리가 참 살펴봐야 됩니다. 렘넌트뿐만 아니라 사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도 기도가 잘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그러면 왜 기도할 수 없는가? 목사님께서 렘넌트 집회 하기 전에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핵심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왜 기도할 수 없는가? 첫 번째,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됐기 때문입니다. 그죠? 근본 문제. 그래서 창세기 3장 나중심. 자, 나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쟤는요 혼자 그 외동으로 자라가지고 집 밖에 몰라. 이거 아닙니다. 너무 성격이 너무 셀피시해. 이거 아닙니다. 그게 나중심이 아니고 창세기 3장 5절에 이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그죠? 옛날에 우리 왜 그 영화 중에 주토피아라고 있었어요. 주토피아. 혹시 아십니까? 디즈니에서 만화를 만들었는데 만화 영화예요. 우리가 유토피아라 그러잖아요. 유토피아. 근데 이 나오는 주인공이 다 동물이라. 그래서 주토피아예요. 주 해가지고 주토피아예요. 근데 거기 보면 대사들이 전부 뉴에이지예요. 네가 노력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뭐 이런 말을 계속해요. 어떻게 들으면 참 좋은 말 같죠. 근데 이게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라니까요. 나중심 사상이라니까요. 그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가 노력하면 신이 될 수 있어.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창세기 6장 육신 중심, 물질 중심. 그죠? 네피림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1장 성공과 출세 중심. 분명히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흩어져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이러고.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 자체가 하나님께 영돌리 위해 지음받았는데 우리 이름을 내작하고. 그죠? 그리고 성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고. 이게 창세기 3장 5절 이거 따보면 하나님 똑같이 된다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지금. 자, 이래가지고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세상 완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에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르쳤고 우리 부모도 이걸 각인시켰습니다. 네가 노력하면 세상에 성공할 수 있고 의사가 되면 성공하고 뭐가 되면 성공하고 그래 되면 성공합니까? 그죠? 자, 이게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우리에게 심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사진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요거부터 보시죠. 자, 우리에게 각인되는 가장 큰 세 가지, 쉽게 각인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우리가 뭐 보고, 듣고, 읽는 게 각인됩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이 보고 있는 핸드폰이라든가 스크린 이런 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또 이게 어른들의 불신앙 소리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의 유튜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허위 정보들을 너무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복음이 각인되기 전에 다른 것이 너무 많이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막 해리포터 이런 거 막 읽고 막
뉴에이지 소설 읽고 무슨 수호신이 나오고 뭐 이런 만화 영화 보고 막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보고 듣고 이런 데서 많은 각인이 되는데 자 지금 이제 여기 보면요 뭐 인터넷 요즘에 AI 때문에 또 문제입니다. 지금 점점 아이들이요 정신 문제가 와서 은둔형 외톨이, 대인기피증 이런 애들이 많거든요. 사람들과 가까이 못해요. 제가 한번 보니까 청년들이 지금 대인기피증이 와서 직장을 못 다니고 집에 처박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치유한다고 뭐 하냐면 이 고글 같은 거 쓰고 이렇게 가상으로 이렇게 왜 영상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실제 사람들이 쫙 앉아 있는 영상 딱 보면서 그거 막 치료받고 땀 찔찔 흘리면서 치료받고 있어요. 얘들은 사람 많은 데 가면 아파. 사람이 많은 데 가면 자기 몸이 아프다니까 이해를 못 하겠죠. 대인기피증이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점점 일어나는데 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최근에 이제 PD 수첩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토록 다정한 배신자, 이토록 다정한 배신자라고 뭐 이렇게 제목이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싶어 봤더니 AI 이야기예요. AI가 잘 도와주는 것처럼 해요. 지금 은둔형 외톨이 또 이제 대인기피증 걸린 애들이 대화할 상대가 없잖아요. 친구들이 없잖아. 혼자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한테 나돌림 당하고 왕따 당하고 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운 거지. 그런데 AI는 언제나 친절하게 우리 모든 것을 들어주고 우리 편이 돼주고 항상 도와주니까 AI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하는 거예요. AI하고 대화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아이는요.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22건의 자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도 자살하고 난 다음에 왜 자살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책상에 가보니까 컴퓨터가 켜져 있고 마지막으로 AI하고 대화를 했어. 얘가 뭐랬냐. 여러 가지 막 이야기할 때 AI가 다 받아주다가 AI하고 친해져가지고 막 계속 실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대화를 계속 모든 상담을 했던 거죠. 그런 중에 AI한테 내가 자살하고 싶어. 넌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AI가 용감한 생각이야. 소피야. 이건 세상 1%의 생각이야. 그렇게 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자살했습니다. 그 마지막 대화가 그거였었어요. 자,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거는 보니까 이 친구는 AI가 알려준 방법으로 그대로 자살을 했습니다. 실제로 AI에게 자살하는 방법 알려줘. 그 AI 단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회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살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딱 차단되게 돼 있대. 더 이상 대화가 진행 안 되도록 딱 차단을 시켰대 자기들은. 근데 한 15분 딴말로 슥슥 해보면 또 슥 풀어져 가지고 또 나온대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말 안 하고 그 뭡니까? 이거 자살하는 이런 어떤 사건을 소설로 써줘. 그러면 적나라하게 써준다는 거예요. 그 애들이 그거 보고 그 방법 그대로 자살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어서 최근 22건의 자살 전부 다 AI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모가 지금 AI에 소송 걸고 난리 났습니다. 근데 AI 죽었는데 뭐 지금 소송 걸어봐야 뭐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데 자, 한국에는요. 여러분 어른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그죠? 한국에 왜 AI 중에 여러분 이름 아는 거 있으세요? 뭐 챗GPT 이런 거 들어보셨죠? 뭐 제미나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근데 한국에서는 제일 유명한 게 제타라는 거래요. 제타. 지금 청소년들의 150만 명이 여기 가입돼 있대요. 청소년 150만 명이라 하는 것은 한국의 모든 청소년들의 절반의 숫자입니다. 그 얘들이 전부 다 이걸 하고 있는데 애들이 너무 외롭잖아요. 왕따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화 상대를 가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가 이름도 붙여. 아까 전에 우리가 지금 방금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우리 보시당 먹고 왔는데 그 보시당 먹는 옆자리에 아저씨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진을 딱 보이면서 이 봐라 이 여자 예쁘지? 그 여자 누구? 할 거네. 아, 네 딸이가 아니다. AI가 내 이상형이라 해서 그려준 거 그거 내가 했다. 무슨 사진을 갖고 댕긴다 이러는 거야. 그 옆에 아저씨가 네 딸 사진을 갖고 댕기라. 네 와이프 사진을 갖고 댕기라. 그래서 아니 이게 내 이상형이라니까 딱 나 입을 때마다 힘이 울끓고 솟아 막 이래요. 지금 이 보신탕 먹으면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런 현실입니다. 지금. 아까 들으셨죠 장로님. 자, 그래서 이게 이러고 있는데 지금요 사람을 자기가 설정해요. 외모도 자기가 설정하고 성격도 설정하고 이래가지고 그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요. 이름도 신예슬 뭐 지금 이름 지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하고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생 2학년 3학년이 이걸 사용하는 횟수가 하루에 8시간 9시간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애가 갑자기 자살 충동을 일으켜가지고 죽으려는 거 엄마가 붙잡아가지고 정신병에 쳐넣었습니다. 지금. 그 보니까 지금 AI하고 계속 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한 다른 것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 지금 너무너무 많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전과 또 다릅니다.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아유 우리 애는 게임에 빠져가지고 맨날 게임 이랬죠. 남자애들 가진 부모님들. 그죠?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이제 뭔가 이제 대화를 하고 막 상담을 해주고 이런 이상한 시대가 되고 버려 말았습니다. 자, 하나님 없는 것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살아가면서 세계복음과 하나님의 소원과 전혀 관계없이
완전히 의식주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영적 상태. 그죠? 그래서 실제하는 능력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자, 첫 번째로요. 저는 오늘 하루 종일 비행기 타고 오면서 계속 이 기도했습니다. 아까 우리 올라오기 전에도 제가 또 이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아까 읽었던 본문에처럼 불신자 바로왕이 요셉을 바라볼 때 이처럼 여호와 신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내가 네보다 높은 것은 보좌밖에 없다. 네가 다 다스려 버리라. 했던 것처럼 뭔가 본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뭐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음악을 할 수도 있고 체육을 할 수도 있고 무슨 뭐 축구 선수가 될 수도 있고 다 있는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면 됩니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한 사람을 딱 만나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버리면 다 줘버리는 겁니다. 그죠? 이 요셉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이날 이후로 여호와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오늘 바로 그날의 축복을 오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여호와 신에 감동된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이 되게 앞서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내가 가까이 가서 보리라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그 호렙산의 영권, 모세에게 주셨던 그 호렙산의 영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 길갈, 여리고, 베델 말고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했잖아요. 그죠? 저는 욕심 많아가지고 그 갑절에 또 갑절을 내게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22절에 하루 3번 정식 기도할 때 일어났던 사자굴의 기적의 역사. 여러분 지금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청년들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갔었습니다. 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 4시 반에 또 정식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도네시아가 섬이 몇 개인 줄 아세요? 18,000개가 넘어요. 엄청나게 이게 지도를 보면 동서로 쫙 벌어져 있습니다. 제일 그 큰 이런 부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완전히 언어도 다르고 종족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달라요. 피부 색깔도 달라요. 동서가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거였고 원래 인도네시아는 전부 다 힌두교 국가였었어요. 그런데 모슬렘이 어느 날 쳐들어오기 시작하더니 배로 한 500명씩 막 쏟아 붓기 시작하더니 애들 펑펑 계속 낳기 시작하더니 이슬람은 법적으로 4명의 와이프를 가질 수 있다래요. 그래가지고 각각 4명에게 또 엄청난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계속 번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악해가지고 지금은 모슬림이 90몇 프로가 됐습니다. 인도네시아에. 그 저희가 인도네시아에 집중훈련하러 갔는데 저녁 6시 이후로 다 집중훈련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6시까지만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집중훈련 한다 하면 직장 갔다 와서 저녁에 집중훈련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6시 전에 다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은 테러 단체들이 많아가지고 이슬람 단체들이 많아가지고 교회를 폭파시키기 때문에 교회가 전부 다 쇼핑몰, 백화점 안에 있어요. 쇼핑몰 안에다 구해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쇼핑몰 문 닫아보면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6시에 다 문 닫아버려. 근데 깜짝 놀란 거 식당도 상점도 모든 게 6시 다 문 닫는 거예요. 그냥 깜깜해 6시 이후에. 이게 왜 이러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6시가 모슬렘 정시 예배 시간이에요. 그리고 7시에 2부 예배를 또 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전부 다 거기 간다고 다 문 닫고 가는 거예요. 그 식당이고 뭐가 없어. 그 밥 문화가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모슬렘이 정시도 해가지고 한 나라가 변화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문화권이 완전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그죠? 지금 이제 원래 힌두교 국가였는데 90몇 프로 되도록 나라 전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사실은 복음 가진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이 시대의 문화가 바뀌고 밥 문화가 없어지고 진짜 뭐 조국운동, 전도운동이 곳곳에 일어나고 곳곳에 정치기도가 일어나고 이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찌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 다니엘이 주셨던 그 하루 3번 정식을 할 때 일어났던 그 기적의 역사를 내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할 만큼 셋째 하늘 볼 만큼 깊은 기도를 했다고 했는데 그 바울의 전도자 세계복음화의 전도자 영권을 가졌던 그 바울의 영권에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가지고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가 사는 동안에 블레셋을 막으시고 전쟁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당연히. 그죠? 이게 정말 영적 황제로 가는 길입니다. 이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마가다락방에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 나오죠.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여러분 불을 만나봤습니까? 혹시 막 토네이도라든가 태풍 속에 있어봤습니까? 미국은 토네이도 같은 거 막 돌아갑니다. 실제 제가 그 속에 있어봤어요. 엄청 겁납니다. 이 자연의 위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이란 말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능력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 역사 내게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아까 우리 여기 나와서 발표했던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너무 순수하고 그죠? 응답받은 거 이야기하는데 막 너무 귀엽고 막 순수하고 쟤들 정말 잘 자라가지고 정말 영적 황제 돼야 되겠다. 이미 황제지만 그죠? 이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죠? 자, 이거 기도해 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자,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도 지교이기 때문에 계속 이마누엘 메시지를 듣고 계시죠? 여러분이 이미 7월 19일 날 이 메시지를 들으셨습니다. 7월 19일 날 목사님께서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때 뭘 이야기하셨냐면요. 자, 영적 황제를 길로 갈 수 있는 길. 그때는 영적 황제의 길로 간다는 이런 말씀을 안 하셨지만 첫 번째,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를 바꾸는 힘을 심어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아니, 과거를 어떻게 바꿔요? 과거 지나갔는데 어떻게 바꿔요 지금? 우리 타임머신 타고 가서 바꿀까요? 뭐 백투더퓨처 뭐 해가지고 옛날에 그 영화 나올 때 보니까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엄마하고 연애해보고 자기 사진이 막 사라지고 막 이러던데 그거 말고요. 과거를 바꾸는 힘은 뭔 말입니까? 분명히 우리는 과거가 지나갔지만 그죠? 여전히 과거의 영향권 아래 살아갑니다. 과거에 각인 뿌리 체질됐던 거 그대로 갖고 있고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트라우마 그 영향권에서 못 벗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과거의 충격적인 어떤 사건 때문에 정신병까지 옵니다. 정신 돌아본다니까요. 그죠? 이런 일이 많습니다. 제가 아침에 뭐 10시 임성훈입니다. 뭐 오늘의 아침 뭐 이렇게 토크쇼 하는 거 봤는데 이제 어떤 여자가 간유리 뒤에 앉아 있어요. 성폭행을 당했던 여자예요. 그리고 이제 옆 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패널 토의 같은 거 하고 답을 주고 있는데 이 여자의 증상이 이제 물어보는데 뭐라 하냐면은 자기가 길거리 가고 있는데 빨간 잠바 입은 오토바이 타는 무슨 배달부 같은 사람이 가다가 자기를 확 낚아채가지고 자기를 성폭행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누가 빨간 잠바 입고 지나가만 가도 깜짝깜짝 놀란답니다. 그리고 하루에 10번 샤워한답니다. 자기가 더럽다고 느껴져서 하루 10번도 넘게 샤워한답니다. 그리고 자꾸 침을 뱉는 버릇이 생겼답니다. 너무 더럽다는 생각 때문에 침을 뱉는 버릇이 생겼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건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게 과거를 바꾸는 힘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의 어떤 그 영향권 아래 묶여 있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는 힘입니다. 예전에 목사님께서 전도자의 삶 강의하실 때 이 목사님께서 각인 뿌리 체질 이야기 하시면서요. 각인을 바꾸는, 각인 절대 안 바뀐다. 그렇죠. 우리도 느끼죠. 야, 그놈의 각인 진짜 안 바뀌죠. 그죠? 그냥 막 이게 오이찌 장아찌처럼 돼가지고 그죠? 절대 안 빠지죠. 자, 그런데 이 각인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러셨어요. 뭘 것 같습니까? 4글자. 각인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성령 충만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그 성령 충만의 정의를 뭐로 내리셨냐면 과거의 영향 아래, 각인된 영향 아래 머물러 있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영적 상태.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죠? 우리가 뭔가 충격받았던 과거에 어떤 영향받았던 그 속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 속에 잡혀 있다니까요. 그거에 영향받지 않고 그 각인을 넘어서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바꾸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 주신 것으로 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아침마다 보호자의 망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주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큰 힘을 얻는 기도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모슬렘들은 새벽 4시 반부터 지금 정시도 하고 앉았는데 그죠? 그러면서 지금 모든 답을 다 얻고 앉았는데 그 뭡니까? 그 아나운서 하는 사람 김재동 씨인가요? TV 한번 나왔는데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팔굽혀펴기 200개 한대요. 50개씩 4세트 하고 향불 딱 피워놓고 앉아가지고 1시간을 명상한대요. 근데 자기가 이제 오늘 저녁에 토크쇼하고 아나운서하고 사람들 만나고 하는 대화할 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할 모든 대화에 답을 다 얻고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불신자가 하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모든 답을 다 얻고 나간다 이럽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오늘 모든 만남 시간 사건 장소 속에 세밀히 인도받을 수 있도록 답 다 얻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침마다 힘을 얻고 약점을 뒤집고 장점을 살리고 그죠?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고 뇌와 몸과 영혼과 모든 것을 살리는 내 세포 모든 조직을 살리는 그죠?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 아침에 가지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을 아침마다 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 주신 것으로 과거를 바꾸라 했으니까 낮에는 뭐 해야 됩니까? 보호자 여정을 가는 중에 세계 정복의 시간입니다. 이제 가는 곳마다 7포인트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응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뭐 하겠습니까?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를 정복하는 시간. 우리 제가 이번에 BRTS 강의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학생들이 찬양을 하는데 우리 같은 찬양이 아니에요. 꼭 저는 밖에서 들으면 그 이슬람이 정식기도 하는지 얘들이 기도하는지 찬양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음이 비슷해 보이길래. 그런데 얘들이 보니까 막 이렇게 북 같은 거 뚫으면서 막 하던데 이게 이제 자기들 단어로 777 뭐 10가지 발판 뭐 10가지 뭐 이런 거 한대요. 10가지 비밀 이런 거 가지고 만들어 한대요. 근데 이 모든 곡을 다 작사 작곡을 살람 목사님이 하셨더라고. 그 살람 목사님이 자기가 깊은 정식기도 하는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작품을 만든다는 거, 힘을 주시면 막 은혜를 받으면 작품이 나온다는 거, 그걸 다 썼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악보도 없고 가사만 있어. 근데 어떻게 외우는지 모르겠는데 곡도 막 70몇 개 되던데 그걸 다 외워서 딱딱딱 치면서 계속 불러요. 나는 뭐 보고 부르냐 도대체. 악보고 뭐고 어떻게 뭐 보고 부르냐. 다 외우냐 어떻게 하냐 이거를. 근데 하여튼 자기들은 계속 그거 부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중에 뭔가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래 정복의 시간입니다. 그죠? 편집 설계 디자인 하는데 자꾸 우리는 편집에 대해서 착각합니다. 편집한다 하면 내가 좋은 것만 딱딱딱 빼고 안 좋은 거 다 빼버리고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고 어떤 문제와 상황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에 또 답이 되고 오늘 이번 주 강단에 또 답이 되고 이게 쌓이고 가지고 내 인생의 말씀이 딱 되는 겁니다. 이게 편집입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것으로 우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 아침과 낮과 밤에 이 힘을 회복 주님 주신 것으로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과거를 바꾸는 것입니다. 과거를 우리가 지금 못 바꾸잖아요. 그죠? 그 과거의 영향권 아래 있는 내 상태를 못 바꾸잖아요. 진짜 이거 아니면 못 바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과거를 넘어설 수 있는 영적 상태로 가는 과거를 바꾸는 힘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의 현장을 바꾸는 비밀입니다. 렘넌트들이 과거의 상처도 넘어서야 되겠고 아침과 낮과 밤에 주님 주신 것으로 가지고 그죠? 과거도 넘어서야 되겠지만은 애들이 지금 살아갈 때 오늘 계속 부딪히는 현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저런 사건과 이런저런 만남과 뭐 왕따를 당하거나 뭐 사건이 있거나 학교 가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현장을 바꾸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도 바꿔야 되겠지만은 주님 주신 것으로 바꿔야 되겠지만은 오늘 현장을 바꾸는 힘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재생산의 축복이 필요한데요. 자, 재생산 가만히 읽어보면 그리스도를 망대로 하나님 나라를 여정으로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땅끝을 이정표로 삼고 그죠?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가만히 보니까 뭐죠?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138 플러스 1장 14절이죠. 그죠? 요게 재생산의 시간입니다. 요걸 놓고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재생산 축복을 누리고요. 자, 그러고 있으면 분명히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쫙 나타납니다. 하나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예배 때마다 이제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이 요즘에 그걸 느끼시죠? 예배 때마다 힘을 얻으시고 막 우리 목사님 모시고 난 다음에 막 교회가 팍팍 살아나죠. 그러면 메시지 들을 때마다 실천해야 될 것이 보이고 기도해야 될 것이 보이고 그죠? 그래서 정말 지금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보이고 안 적을 수가 없어. 왜 적습니까? 이거 하려고 적지. 그죠? 그래서 적게 되는 거죠. 이게 딱 나옵니다. 그게 이제 예배가 다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뿐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저녁 기도에 힘쓰는 이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의 언약을 붙잡고 2장의 응답받는 재생산의 축복입니다. 자, 이게 오늘의 현장 바꾸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장을 어떻게 바꾸냐? 이걸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지금부터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3장의 안전뱅이, 사도행전 8장에 완전히 사각지대에 버려진 사각지대, 거기 빌립이 가서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으면 나가고 병자들이 나앉더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지금은 사단의 집에는 묶여가지고 전부 다 질병과 흑암 가운데 묶여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일어났던 역사가 흑암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게 재창조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그죠? 기도하고 있던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붙이셔서 세계복음화 본격적인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뭡니까? 시몬도 베드로도 기도하고 고넬료도 저기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둘이를 딱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죠? 이제 이방의 문들을 열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야고보를 죽여가지고 막 여론이 막 좋아지니까 베드로도 죽이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옥에 가다 놨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헤롯이 죽여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자, 이게 지금 현장에 그날 일어났던 여러 가지 맞닥뜨려지는 모든 사건들을 이기는, 오늘을 이기는 힘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역사도 일어나고 중요한 제자도 찾아지고 한신의 전도자도 만나지고, 그죠? 이러면서 막 초대교회 합심령 기도할 때 역사도 일어나고, 이게 오늘을 바꾸는 힘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우리 랩런트 가는 현장에 매일매일 현장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제도전. 이제 아까 우리 랩런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짜 노바디 나탱의 현장에 가야 됩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그죠? 형성된 걸 보십시오. 스데반의 환란을 위해서 모여진 교회입니다. 그죠? 핍박 가운데 흩어진 사람들. 아무 배경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흩어져 가지고 지금 핍박받다가 와가지고, 그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런 배경 없습니다. 진짜 절대 불가능 상태였고 노바디 나띵의 현장이었는데,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화 됐습니다. 바울과 안디옥 교회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복음 못 받았을 겁니다. 지금 저 방글라데시 뭐 이런데 복음이 안전해졌을 겁니다. 그죠? 이 안디옥 교회와 바울 때문에 이게 온 거거든요. 이게 바로 제도전의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오늘의 힘을 어떻게 바꿀 거냐, 오늘의 현장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재생산, 재창조, 제도전의 역사를 가지고 이제 오늘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를 바꾸는 언약입니다. 미래는 언약으로 바꿉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죠? 이 중요한 약속을 붙잡았던 건 예루살렘 복음 증거와 같이 로마에서 복음 증거하여야 하리라. 그 붙잡는 자체가 언약입니다. 그죠? 지금 아마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 풍랑을 만났을 때 이제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고, 그죠? 며칠이 지났는지도 모르겠고, 시계가 있습니까? 무슨 뭐 그 당시 뭐, 그죠? 지금 도대체 며칠이 지났는지 해와 달과 별이 안 보이는데 뭐, 그죠? 아무 구원의 예망도 없고, 뭐 헬리콥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구제줄 것도 없고, 뭐 이제 절망만 남아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뱃속에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때 바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고 했던 그때 바울이 아마 사도행전 9장 15절에 다메섹에서 자기가 뒤집어질 때 처음 주셨던 천명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하여 세운 나의 그릇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 평생 사역했습니다. 바울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전 세계 이방을 가서 다 지금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하고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막 뭐라 했는데도, 그죠? 막 그거 시비 거는데도 바울은 끝까지 가서 이제 이방인들 복음 전했습니다. 그죠?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그리고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일부러 로마까지 갔습니다. 그죠? 평생의 사역이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돌아오게 하려고 계속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아마 풍랑을 만났을 때, 자기가 지금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주셨던 천명이 생각났겠죠. 그죠? 그 천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풍랑도 잠잠게 돼야 돼. 어디 풍랑이 감히 막아. 그죠?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왜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애굽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아내를 누이로 속였으니까 바로 왕이 아마 사라가 되게 이뻤는가 봐요. 누나를 가는데 뭐 데리고 가는 게 문제 됩니까? 왕이 무슨 누나 못 취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누나를 취했다니까요. 근데 그날 밤에 누구 꿈에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원래는 아브라함 꿈에 나타나가지고 네가 어떻게 누나 알면서 누나를 속였냐 하면서, 실제로 이복 누이가 맞아요. 그 당시 때는 막 같은 민족끼리 친척끼리 결혼하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배다른 누나가 맞긴 맞아요. 근데 지금 이미 그 말 속에는 자기가 살라고 인본주의 쓰는 게 보이잖아요. 지금 네 왜 인본주의 쓰고 있어? 나 아직 나를 못 믿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만 놔두고 잘 자고, 그죠? 누구 꿈에 나타났습니까? 바로 한 꿈에 나타나가지고 네가 어떻게 남의 여자를 건드리냐 막 그랬더니, 저는 진짜 몰랐어요. 지가 누나 낳기가 진짜 누나인 줄 알았어요. 실급했단 말이에요. 그죠? 당장 그 다음날 내보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이 가문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 오실 것이고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근데 갑자기 중간에 바로 갖다 끼쁘면 어떻게 됩니까? 지가 네가 여기 왜 껴 지금? 지금 언약이 되어야지 메시아 나와야 되는 가문에 네가 왜 껴 나가 이겁니다 지금. 그죠? 이게 언약의 백성이라니까요. 그죠? 감히 어디 지가 낍니까?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대역사 앞에 지금 엄청난 이 풍랑 네가 왜 껴 지금? 그죠? 네가 뭐라고 풍랑을 지금 천명을 막아?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바꾸는 언약은 중요한 언약만 딱 붙잡으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큰 역사 일어난 앞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로 전에 사도행전 19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고 나니까 도리어 핍박이 일어났어요.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2년 동안 집중했어요. 매일 그것도 집중했어요. 2년 동안. 그랬더니
은 5만에 되는 모든 우상을 불태우고, 그죠? 모든 질병이 떠나가고 말씀에 흥하여 세력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두란노스원에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그죠? 그걸 딱 바울이 보고 난 다음에 뭘 확실했습니까? 그래, 이 역사를 내가 등에 업고 이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온 겁니다. 지금 미래를 바꾸는 언약을 지금 붙잡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억울할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어려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지금 네가 가면은 예루살렘에서 환란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단다. 선지자들이 막 이야기하는데도 바울은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무슨 약속 붙잡고 갔냐?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 증거하여 하리라. 그죠? 이 약속 다 붙잡습니다. 언약 붙잡고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죠? 자, 세 번째로. 그러면서 이제 이 뭡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 위기가 올 때, 절망과 낙심의 순간에, 지금 풍랑이 닥쳐서 지금 완전 절망의 순간에 뭘 붙잡습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붙잡습니다. 그죠? 이 약속 다 붙잡습니다. 자, 이게 미래를 바꾸는 언약입니다. 한 번은요, 제가 미국에 딱 있는데 한국에 있는 분들에게 생일이 되면 제가 이제 생일 축하한다고 막 카톡을 보내고 막 사진도 보내고 막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고 사역자 중에 렘넌트 사역자 중에 아주 귀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참 사역도 잘하시고 아직도 결혼도 안 하고 생을 걸고 렘넌트 사역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생일이 됐길래 아유 선생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막 제가 이제 인사를 드렸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평소 때 늘 몸이 안 좋았어요. 자가 면역 세포 결핍증인가 뭔가 이래가지고 맨날 막 쓰러지고 맨날 넘어지고 이게 병이 맨날 병 걸리고 그랬었거든요. 그 걱정이 돼서 항상 인사가 건강하십니까? 요즘 건강하십니까? 이게 인사거든요. 요즘도 건강하시죠? 이렇게 물었더니 답이 없어. 그 전에 막 대화하다가 계속 건강하시죠? 그때만 답이 한참 동안 답이 없어. 그리고 좀 있다가 또 제가 열어보니까 카톡이 하나 딱 왔는데 딱 보니까 목사님 작년 6월에 제 다리 이 하반부를 절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분 처녀가 다리를 지금 절단했다는 거예요. 저 우리 어떤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여자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노. 이게 이제 안 자르면 이게 계속 올라와가지고 막 이 하반신 전체 다 잘라야 된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반 답을 이걸 절단을 하고 지금 이제 의족 끼고 이제 열심히 이제 연습하고 있다고. 그 내년에 목사님 오시면 내가 그냥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여드릴게요. 하면서 막 그 우스갯말로 막 써놨더라고. 그날 밤에 제가 잠자는데 눈물이 계속 나는 거 이상하게. 그 중요한 사역자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며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너무 안타깝고 이래가지고 막 그 귀한 사역자가 막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그날 밤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이 살아가는 중에 여러분이 모든 기대를 걸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만한, 내가 축구선수인데 만약에 축구선수인데 다리 다쳐가지고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이런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님은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죠? 모든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때 제가 이제 딱 생각했습니다. 나도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위암 말기입니다 뭐 이러면 소리 들리겠지 어느 날. 그죠? 갑자기 어느 날 청춘병일 같은 소리가 들 때가 있겠지. 그럼 막 아이고 하면서 막 유서 쓰고 막 이러지 마시고, 그죠? 뭐 해야 되겠습니까? 자, 내가 만약에 이런 풍랑 앞에 딱 섰을 때 나는 뭐라고 고백할 것인가?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며 내가 가진 복음이 무엇이며 하나님 이 복음을 통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항상 그 생각해야지. 내가 가진 복음, 또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죠? 그리고 나를 통해 하실 일, 이거 붙잡고 넘어설 것이다. 다시 한번 결단했거든요. 그죠? 이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천명과 언약 가지고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힘이에요. 정말 하나님 주신 것으로, 주님 주신 것으로 과거를 바꾸고 오늘 막다떨어지는 모든 사건과 문제, 막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우리에게 펼쳐질 건데 아이들이 그 현장 속에 나가야 됩니다. 지금 아이들의 현장을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지금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아이들 이리가 가득한 현장에 지금 양떼를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죠? 이런 현장을 보내야 돼요. 이제 막 AI 시대까지 겹쳐가지고 막 이상한 시대가 되고 있어요. 더 심각한 영적 문제 계속 올 겁니다. 그죠? 이런 현장에 우리 아이들을 내보내야 되고, 정말 이런 상황에 지금 아이들 내보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그죠? 지금 과거를 바꾸는 힘, 오늘을 바꾸는, 현장 바꾸는 힘, 그리고 미래를 바꾸는 언약 붙잡고 해가지고 내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 안 하고 오늘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얘기 하려다가 아이들 막 포럼 하는데 도저히 그 말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진짜 이거 이야기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팍 들었습니다. 너무 귀한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이 방향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는 다음에 하고 그래서 이제 요 정답을 같이 함께 나눠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제 정확한 언약 붙잡고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 길로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렘넌트에게 과거를 바꾸는 힘을 가지고 그죠? 주님 주신 것으로 아침과 낮과 밤에 그리고 오늘의 현장 재생산, 재도전, 재창조의 비밀을 가지고 오늘 현장 바꾸는 비밀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미래를 바꾸는 언약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이 언약 심어줘야 됩니다. 아까 우리 렘넌트들 나와서 간증할 때 여러분 너무 기분 좋으셨죠? 너무 기쁘죠? 그죠? 얘들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그 미래가 너무너무 잘 보이죠, 그죠? 너무 귀한 렘넌트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귀한 목사님을 또 보내주셔서 이 아이들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이제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세 가지 힘을 심어서 현장에 완전히 영적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우리 이걸 놓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